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8주일 제4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47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제48문 그러나 만일 그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신성은 진정 그분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성 안에 거하며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또한 그분에게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육체가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68편의 8절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성한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가기도 하며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에 사는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른 지역의 대학교로 진학하여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하므로 그들의 품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며 그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별이 무의미하고 슬프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를 통해 온 가족에게 베풀어질 유익이 있다면 그 이별은 분명 아쉬움이 없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만날 날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 되었다면 무엇을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자신들의 사랑하던 스승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에 떨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을 되찾은 이들이라면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자연스러운 바람일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었으며 그런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소망은 우리 모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소망은 육신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당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들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갔습니까?
그들이 좌절하여 다시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 그들은 과거와 달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의 진리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자신들의 주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유익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전해짐으로써 험난한 세상 가운데 풍성한 위로를 준다는 것을 교림답 제18조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익을 다루는 제49문답을 중점으로 그 세 가지 유익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승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림답 제17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죽은 사람의 다시 일어남,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과거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대인들 가운데 권력과 재력을 지녔던 사두개인들은 공공연하게 내세 그 자체를 부인했고, 이후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도 파고들어와 죽은 사람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저들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부활의 역사성을 선언하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그들을 찾아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 모든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자칭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자체로도 이미 모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믿음, 그것이 무엇을 줍니까? 어떤 소망도 없는 공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로와 증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로움이 정말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 매일같이 떨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가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대가가 온전하게 치루어짐으로 하늘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 얻으신 의로움을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부활을 바울은 첫 열매에 비유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첫 열매를 통해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듯이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이어질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살아가던 방식, 자신의 옛 본성, 마귀의 노예에서 결별하여 이제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진리의 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맺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보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고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증거된 것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의 소명에 실패하고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 그 피할 수 없던 죽음의 결말이 아닌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그들이 죄의 대가로 영원한 저주를 받기 위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며 평안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 그분 안에서 잠들 자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마주할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온전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굳건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주어졌기에 우리는 만유의 주와 함께할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미 주어진 새로운 생명에 감사함으로써 순종하고 그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구속의 은혜이며 그분 안에서 받게 되는 참되며 변하지 않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다음 행적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이 기록한 대로 그분께서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분께서 이미 주었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언젠가는 그들을 떠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를 기뻐하진 않았으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는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일어나셨고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영원히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한 대신 그분의 구속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육신을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과 같이 그분의 승천 역시도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부활과 마찬가지로 승천 역시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분명하게 벗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그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런 도구나 비행기도 타지 않은 채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자는 구약시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 이 또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어떤 증인도 두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보아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분께서 아무런 증인도 없이 승천하셨다고 해도 그 누구도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이를 빚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수많은 증인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승천에도 증인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역시 바로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승천이라는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굳이 많은 무리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방식을 취하셨으며, 동시에 그분의 인성으로서 지금 제자들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분의 신성과 은혜의 영을 통해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그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음을 통해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베푸시는 유익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리문답의 46문부터 48문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46문의 답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49문은 그 유익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분의 앞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이 승천까지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 어떤 유익을 받게 됩니까? 제18절의 마지막 문답인 49문답은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언자란 뭐라는 사람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인 모세를 부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세와 나누는 대화를 살펴본다면 이 대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준 소명을 두려워하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던 모세에게 다양한 표징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을 건지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며 그런 자신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냐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그의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고까지 말하셨지만 그는 보낼 만한 자, 즉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부디 보내시면 안 되냐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대언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의 역할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이제 여러분은 대언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뜻을 전하고 나를 위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이것은 법정의 상황에서는 변호사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나 비난을 받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세를 위하여 아론이 그의 뜻을 전한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대신해 필요한 말을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본 교리문답 인용한 로마서 8장 34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분명 구원의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자사로 완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더 이상의 무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의로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교리문답 12주일 31문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표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계속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이라고 고백한 내용을 통해 주님께서 대언자로 되어주심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주어진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으나 여전히 백성과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를 위해 아론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그분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언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기에 우리는 떨림과 수치를 내려놓고 확신을 가지고 이 대언자에게 나아가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을 이어가야 되며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걸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나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그런 나의 완악함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이런 비참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지, 이런 비참하고 추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하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 모든 간구가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 아버지께 전달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 온전하며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간구와 탄원을 통해 부족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새로운 생명, 진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하늘에 오셔서 우리의 승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유익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유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알려주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처소를 그곳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격려를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분 한 분만의 승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의 이어질 모든 풍성한 열매를 대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도 동일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셨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모든 지체가 하늘에 함께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땅의 육체가 언젠가는 쇠하고 소멸하게 될지라도 그분의 부활 가운데 새롭게 될 육체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빌립보 3장 22절에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속하게 되었음을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직접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민수석을 밟으며 탕국의 답변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기자가 아닙니다.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시간의 유예만을 받은 난민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의 육체는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곳에 시민권을 얻기 위한 모든 수속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아버지를 향한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늘에 속하게 되었음을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통해 받게 된 두 번째 유익임을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건 어느 나라에 살고 있으며 어느 국민으로 살고 있건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신자는 모두 동일한 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의 날 그 시민권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로서 그곳에 올라가셨으며 이제 그것을 확신한 자들에게 마땅히 그곳에서 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자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곳에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그들의 머리를 둔 자라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하게 된 자로 우리는 그곳에서 전해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나라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 모든 순종과 감사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게 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육체와 함께 그분에게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유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유익, 우리에게 온전한 대언자가 계시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에 있어 우리의 어떤 기여나 수고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의 고백의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또 다른 은혜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49문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계신 그분 자신이 보증이 되심에 더해 확실한 보증까지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이, 그분께서 부활하심이, 그분께서 승천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였듯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신 이유 역시도 믿음이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으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보증을 넘어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보증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만하다 하더라도 입으로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기록한 계약서를 주고받음을 통해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 받는 유익을 전해주셨고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더욱 확실히 붙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온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할 수도 없는 것이며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을 갈구하며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는 탐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부족하나마 증가하는 삶을 보이는 것, 그분께서 행하신 거룩한 삶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인도됨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유익을 누리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전해주신 생명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보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그분의 날 온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과거의 죄악과 결별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확실한 보증이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유익들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릴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시는 이 모든 유익들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에 대한 보증을 주셨을 뿐 아니라 확실한 보증으로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리스도로 성취한 모든 은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모든 유익을,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고백할 때 깨닫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심도 실제이며 그분의 부활과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분의 승천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여러분을 자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자신의 영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유익이 있기에 우리는 역경과 환난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동안 위에 있는 것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